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중에는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둘만 모여도 성격이 맞지 않아 각각 나누어지고, 셋이 모이면 둘과 하나로 나누어지고, 넷이 모이면 둘과 둘로 나누어지거나 셋과 하나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그 모임에서 왕따가 됩니다. 다섯이 모이면 셋과 둘로 나누어지거나 넷과 하나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셋과 넷이 모였을 때보다도 더 심한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모였다가도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 흩어지는 모임이 참 많습니다. 사탄은 이런 분열과 분쟁을 매우 좋아합니다. 마치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열하고 분쟁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지배력은 교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과 4장이 즉 4장이 무려 이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 중에서 자신의 성향과 맞는 사람을 좋아하며 따랐는데 그렇게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나타나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 파벌까지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정착시킨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 교통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서로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던 없던 초신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내에서 믿음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물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물 세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세례를 많이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항상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항상 지혜를 찾아 헤매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표적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 어찌 그가 메시아요 어찌 그가 그리스도라라고 믿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꺼리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을 시작할 때 모인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보다는 하류층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 하류층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능한 자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이 땅에서 막 잘 살게 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게 해서 또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그들은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짐으로 인해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즉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육체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구원에 우리의 노력, 재력, 권력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추앙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분열하고 파벌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것이니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동시에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을 자랑하며 감사해야 하는 성도가 어떻게 한 인간을 추앙하며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각종 이단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똑같습니다. 교주의 한 사람을 추앙하며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씨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 씨를,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를, JMS는 정명석 씨를, 그의 각각 이단들을 보세요. 다 한 사람의 교주를 추앙하면서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듣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설교를 통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이 문장 서두에 카고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고, 이 헬라어는 또한 역시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카이와 나라는 뜻을 가진 에고가 합성이 되어서 나도 역시, 나 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의 헬라어 마르티리오는 증거, 증언, 증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증인의 마르티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본을 살펴보면 이 증거의 헬라어를 마르티리온으로 쓰지 않고 미스테리온으로 쓴 사본이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은 뭐냐? 신비, 감추어진 것, 비밀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입이나 입술을 닫다, 다물다의 미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언급될 수도 없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될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고린도서 2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 왜 그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막 얘기를 해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비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 뭐냐? 바로 에베소 1장과 2장을 언급한 겁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2장을 살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의 새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영은 아담이 저지른 원죄로 인해서 죽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혼과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어떤 상태냐면 여기 보이는 선풍기가 지금 동작하지 않죠. 근데 선풍기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콘센트까지 다 꽂혀 있어요. 근데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의 전원이 켜지죠. 이렇게 켜지면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선풍기가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동작을 하느냐 동작을 하지 않느냐, 그것이 마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영이 살아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또한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하늘에 계신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죠. 이번 장마에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배송을 했던 기사분이 급류에 휩쓸려 돌아가셨고요. MT에 왔던 의대생이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다가 급류에 휘말려 죽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차를 빼러 내려갔던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물이 차서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화재가 나거나 비가 오면 절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전원이 끊어진 거예요. 전원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아무리 비상벨을 눌러도 거기와 통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문을 열었대요. 근데 1층과 2층 사이에 그 벽이 열린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화재가 나거나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나거나 무슨 재해가 나든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잘 막혀 있느냐 우리가 열 수 있느냐 그 차이지 거기 열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근데 반면에 오랜 투병 중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죽음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시기 위해 혈과 육으로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누구예요?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주님과 천사들도 오지만 어둠의 세력도 와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담을 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 2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즉 혈통의 경계를 허문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구별해 놓은 경계를 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생활 수준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분열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놀라운 비밀도 알려줬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성도는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야 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에 구제하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모퉁이 돌인 대신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뜻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가 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라는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도인 교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라는 큰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뒹굴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품고 안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전함에 있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학을 바탕으로 한 놀라운 언변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아덴에 있을 때, 그 아덴이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때로는 그들과 같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을 설득해 보려고 했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철학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지 복음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는요, 전도의 열매가 별로 맺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간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롱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때 몇 사람밖에는 전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인 고린도에 와서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당시 인구가 그 작은 도시에 60만 명이 살았어요. 하루에 물류량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난무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큰 건물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문화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태폐 문화가 밤만 되면 성형을 잃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밤만 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곳이 됐던 겁니다.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분위기에 눌려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근데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알았어요. 자기를 이곳까지 인도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알았다는 거죠. 아시죠? 소아시아에서 비두기하러 올라갈 때도 예수의 영이 막았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우라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요, 귀신 들린 여종 주인으로 인해서 떠나야 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조폭과 함께 와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바람에 떠나야 했고, 아덴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고린도로 오게 했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즉 비록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도시의 유형에 밀려 비록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평생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울을 만납니다. 또 아가의 주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합류를 합니다. 엄청난 도시지만 전도의 특공대가 완전히 구성이 된 거예요. 즉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기에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함의 헬라어 케리그마는 선포, 고지, 보고, 명령, 소식, 선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선포하다의 헬라어 케레소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반응을 할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사람의 이성을 설득하려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학식과 생활 수준에 따라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말로 할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기도하며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나타나심의 헬라어 아포데익시스는요, 나타남, 증거, 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성령의 능력의 증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바울은 선포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요,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전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 언제 받냐? 통성기도할 때 받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원에서 싸우다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말씀을 듣는데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는 것만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어 거칠었던 사람이 순한 사람이 되고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묻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물세를 베풀었어요. 왜냐?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설의 증거인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성도화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물세를 그 자리에서 베풀었던 겁니다. 자, 이런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선포받았는데 내가 믿어지더라, 즉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이 생겼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 같아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로, 선물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교양 있게 보이려고 설득력 있는 말과 죄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괜히 그냥 다른 교양 있는 말을 했다가 그 말에 꼬투리가 잡혀서 실제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실랑이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라면 그 즉시 믿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믿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전할 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서 파벌이 형성됐다니까 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기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이해하며 품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돈 많이 벌면서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타고난 성품이 조금 거칠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병들고 아파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목도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을 즐겨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기대하며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언어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